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은 주일로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리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펴보았지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그는 동정녀, 다시 말하면 전혀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럴 때에 이 마리아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주의 말씀대로 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그 시대에 또 다른 잉태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은 가정에서 정상적인 아이가 잉태되었어요. 바로 친족인 엘리사벳에게도 이 몸에 태중에 6개월 된 아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 집에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은 그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잉태된 것을 고백하면서 뭐라 말해요? 여자여 내게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였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화답하면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는 찬양,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미를 마그니피킷이라는 그런 라틴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곧 찬양이라, 크게 나타나는 찬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같이 참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찬양에는 어떠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에게 임한 은혜를 감사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46절로 4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아멘.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잉태되게 하시고 또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되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선물을 주고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만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여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가여 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주로 우리의 기쁨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그러한 신앙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까? 바로 즐거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의 참된 축복,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참으로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성탄 캐롤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드려지는 찬양,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찬양, 오후에도 성탄 감사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고백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48절 상반절에서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누구보다도 휘황찬란한 왕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 먹는 구유통에 누울 곳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가장 낮아지신 곳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승천하시고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참으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자를, 마리아같이 비천한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의 창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능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개발서를 읽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봐야 했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인생은 죄인이기에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크신 일을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어떠한 찬미를 돌립니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보면 51절로 5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멘. 이 세상은요 참으로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 또한 돈을 가진 자, 때로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좌우지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바르게 나라를 국정을 운영해가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야가 참으로 합의하여서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의로운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낮은 자를 세워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마이너리티를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목자들이 그 천사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축복의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아기 예수께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물론 동방의 박사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학설에 의하면 동방의 왕이다 또는 천문학자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이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심을 믿음의 백성들이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있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가장 연약하였던 여인 바로 이 마리아가 그가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처녀의 몸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가장 목격자가 되어지고 또한 요셉은 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서 전전긍긍하였지만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왕이 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헤롯 왕, 그는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누가 이 왕으로 나시느냐고 말할 때에 이제 헤롯 왕은 경계하게 되어지고 과연 누가 왕인가 하면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는 이런 엄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같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야만 했고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하에서 가상칠언을 하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실 때에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도 어둠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삶을 얻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른 척 하셔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만 위하여서, 내 가족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탄의 소식, 기쁜 소식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